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꼭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희생 제물의 고기는 하나님께 전부 바칠 때도 있었고요. 이 번제라고 해서 다 태워드리는 그런 이 불로 태워드리는 그런 고기는 하나님께 전부 바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화목제라든지 뭐 이런 제사들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이나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먹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짐승의 피만은 제사장의 목도 또 제사를 드리는 백성의 목도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몫으로 꼬박꼬박 바쳐졌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 피 문제와 관련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그 중에 거하는 거류 및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든지 누구든지 피를 먹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금기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13절 보시면 이 짐승이나 새를 사냥해서 잡을 경우 이 반드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흙으로 덮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피를 흙으로 덮어야 하는 이유는 본래 생명이 나왔던 흙으로 그 생명을 되돌려 주기 위해서이고요. 또 하나는 그 피가 짐승이나 다른 사람들이 발로 밟고 다니는 등 어떤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 피가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흙으로 덮어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스스로 죽었거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든지 아니면 이미 죽은 짐승을 발견해서 그 사체를 먹은 경우에는 옷을 빨고 몸을 씻어라, 정결의식을 치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 3절 39절에 한번 찾아보실까요? 조금만 앞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레위기 11장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자, 이 말씀처럼 비록 그 죽은 짐승이 정한 부류에 속할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는 그 행위 자체가 부정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하는 그런 정결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렇게 피에 대한 금기 규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현대의학은 이 과학적인 증거를 들면서 피를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짐승이 도축을 당할 때에 살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는 그 과정 속에서 독이 되는 각종 호르몬과 노폐물이 피에와 섞이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피를 마시는 것은 곧 독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이유로 먹지 말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건강의 차원을 넘어서 어떤 신앙적이고 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17장에 찾아와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는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보시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14절에도 보실까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처럼 피와 생명을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피는 생명의 흐름이고요. 육체는 피에 의해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피와 생명을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만 시간 관계상 찾아보시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아우의 핏소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우의 이 아벨의 생명을 핏소리, 즉 피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핍박한 일들을 흘린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역시 생명과 피를 같은 것으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피는 육체의 생명 그 자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피를 마시는 행위는 사실상 생명을 삼키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또 이 피,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피를 마시는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임의대로 처리하는 것을 막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단들은 피를 먹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 수혈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혈. 왜냐하면 입으로 피를 먹는 것이나 또 이 바늘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타인의 피를 내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똑같이 피를 먹는 행위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출혈이 심한 위급한 환자의 수혈을 금하는 것은 오히려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에 관한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되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을 먼저 존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타살이든 자살이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생명을 함부로 해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증오하고 정죄하는 것도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피를 먹지 않게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는 이 피는 속죄 사역의 주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중요합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은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1절 중간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제사하면서 이 희생 제물의 피를 어디에 뿌렸습니까?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렸다. 예, 제단에 뿌렸습니다. 피를 제단에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다른 데에 쏟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제단 중심, 즉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이 피를 제단에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고귀한 한 생명이 비록 짐승이지만 그것도 생명이잖아요. 그 희생, 그 고귀한 생명이 나를 위하여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희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피가 특별한 거죠. 내 죄사함을 위해서 생명을 드린 그 제물의 희생이 그 피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짐승의 피에 어떤 특별한 효력이 있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피에 담겨 있는 의에 근거하여 그 의를 믿는 인간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사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다가 신약 시대에 와서 단순히 인간의 순종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해 주신 것입니다.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신 것, 여기에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제단 위에 뿌려 있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피 흘리는 것이 있어야만 죄 사함을 얻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옛 언약인 구약에서는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고 생명을 소유할 수 있었는데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온전한 죄 사함과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규정이 무려 400번 이상 나옵니다. 그 중에 레위기에만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규정이 8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만큼 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이처럼 철저하게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마시지 말라라고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를 마시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피를 마셔라. 여러분, 언제 이 말씀이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유월절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피에 대해서, 보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어김없이 피를 마셔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진짜 피를 마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피의 상징적인 의미와 또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희생 제물의 피는 피로써 죄를 속하는 의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피를 우리의 심령에 뿌리고 영의 생명으로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데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9가지의 이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까지 내리기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뭐죠? 바로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넘어갈 월,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날 밤 여호와의 재앙이 피가 없는 집에 들어가 모든 장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사람이나 짐승 할 것 없이 다 장자로 태어난 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피를 발라놓은 집 안에 있으면 아무리 무서운 재앙이 휘몰아치는 밤이라 할지라도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피의 권세가, 이 십자가의 권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피를 우리의 심령에 바르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 천하가 흔들려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끌고 갈 사람도 없고 우리를 지옥에 던질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죄를 덜 먹이며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도 우리를 감히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만 의지하면 안전하는 거예요. 이만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용서함을 받고 그 용서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인자의 피를 마시라라고 하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의 권세가 내 삶을 지배할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내 힘을, 내 능력을, 내 교양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능하신 주님의 보혈,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